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본질을 붙들고 가는 정도,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그런 우리 선한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믿음의 길을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 세 정도 된 그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하였죠?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뭔가?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기억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가?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참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그렇게 지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치유받은 이 거린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그냥 뭐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뭐 자기 갈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았어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주목하여 보던 그 길을 드나들던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오늘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우리가 이 목격한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면서 이곳에 모여들었죠. 이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성전 주변으로 삥 둘러서 세운 큰 돌기둥이 있는 일종의 이제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운, 우리가 흔히 주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대리석으로 세워놓은 그 공간을 가리킵니다. 주로 랍비들이 율법을 강연하던 그런 장소로도 활용되던 곳이 바로 이 행각이거든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죠? 온통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려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켰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향하는 그 관심과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리려고 합니까?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그럴 대상이 우리는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가 가운데 우리 한 분, 그분의 삶의 모토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해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고등학생 때 제 학교 교과서에 맨 앞에 교과서 새로 받으면 늘 써놓았던 그 말, 그게 바로 그 표현이었어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 장경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주일 설교하실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아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Work to me, glory to God. 이것이 존 칼빈의 삶의 모토였는데요. 그것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삶에 표어야 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는 내가 한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조금 100개라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취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유혹에 사실은 우리는 참 약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도 좀 껴서 나도 조금 좀 칭찬과 명성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혹이 늘 우리 가운데 있죠. 크고 성공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클수록 그 유혹의 크기는 더 큽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가 지금 이 한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에게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그 자체에도 사실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기적의 대상이 된 고침받은 그 사람 또한 초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이 초자연적인 사건의 배후,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마친 뒤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회심하게 되었는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남자의 숫자만 5,000명 되었다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뒤에 남자의 수만, 보통 남자의 수만 헤아렸잖아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가 선포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먼저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세요. 오늘 베드로가 12절,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라고 시작해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여러 칭호들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사용되고 있죠. 13절에 그의 종, 그리고 14절에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라고 소개해요. 또 15절에는 생명의 주라고 소개해요. 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퀴리오스, 헬라어의 주님, 로드,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창시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여기 사용됐어요.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자기 믿는 자를 생명으로 이끄실 뿐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 그런 의미로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20절에 가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요. 22절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25절에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구약의 다양한 칭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요, 누구를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구원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 모든 표현들, 이 표현들을 지금 베드로는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 지금 모여들어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어 있는 이 기적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해서 놀라고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오시리라 한 메시아,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초점을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찌 주목하느냐? 관심의 대상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마치 이 사람을 고친 힘과 경건이 우리에게서 온 것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언변,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실패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 그것에 궁극적인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남겼든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 큰 일을 이루고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자랑할 만한 일들을 제가 혹 이룬다 해도 여러분 저를 주목하여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 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저는 그분의 도구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선은 늘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화답하시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 나온 화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거린이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은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믿는 행위에 관한 거예요. 여기 믿는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이 믿는 행위를 한 주체자, 고침받은 그 사람, 이 믿음을 행한 그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의 행위라는 것,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우리 그렇게도 표현해요. 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주체자인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믿는 내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내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선포해야 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고도 참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은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안에서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구했습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죠? 17절에 베드로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지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표현은요, 아유, 당신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래, 몰랐으니까 봐줄게, 그게 아닙니다. 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몰랐으니까 이번만은 넘어갈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해도 삶의 이유와 목적,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맞다고 그들이 믿었다면, 확신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무지 때문에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기 알지 못하여서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지라는 뜻이거든요. 무지.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므로 무지는 곧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죄라는 말이에요. 26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어요. 악함, 이게 뭐라고요? 무지예요. 무지. 이건 죄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복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복 받아요? 너희의 죄, 너희의 그 악함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주 무기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바로 무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한다. 바로 이 표현이 무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블러 처리한다. 여러분, 블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흐리멍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진리의 빛을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뭘 깨닫지 못하냐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번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가서 어떤 우리 아이들은 또 여러 도전도 받고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요. 또 어떤 우리 학생들은 또 아직 그런 데까지 그 마음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또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참여해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삶에, 앞으로의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저는 대단한 자극이요 도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든 그렇지 않든 그건 사실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 가운데 참여하면서 2박 3일 동안 참여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후원을 덧입어서 참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였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됐어요? 몸부림쳤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수련회 가기만 하면 몸부림쳤어요. 울었어요. 새벽 1시, 2시 넘어까지. 가슴을 치면서 제발 날 좀 만나달라고. 예수님 제발 날 좀 만나달라고. 날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지요. 오늘 베드로가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회개해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회개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비참한 상태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셨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죄인가? 도대체 죄가 뭔가?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그게 죄인가? 내가 거짓말을 했나? 그게 죄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탐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슬쩍 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말로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것이 죄인가? 물론 그것도 죄지요.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진짜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한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나는 참 비참한 존재고 이 죄 때문에 결국 나는 죽어서 망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이게 무지의 죄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하니까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예요. 기회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최소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무지의 죄는요, 분명하게 명백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 인생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따르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무지함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솔직한 그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고백하세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요, 진리를 거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다 다른 것들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린 그분, 죽었던 자를 살린 그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호메트를 하나님 살리셨어요? 석가모니를 살리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믿든 상관없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상관없어. 당신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면 돼. 왜?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결국 마지막 결론은 똑같을 거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석가모니를 믿든 마호메트를, 알라를 믿든 예수님을 믿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는 한 곳에서 만날 테니까. 맞아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종교를 가지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절대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상대주의 시대, 혼합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과 사상이 사로잡은 한 나라, 민족, 개인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상과 철학으로 가득한 나라, 개인 망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역사가 입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도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이 시대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게 옳은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이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주제가 바뀌었어요. 틀린 것에서 다른 것으로. 옳으냐, 틀리냐, 이건 아니에요.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요, 세상은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차별이라고 규정해요. 차별. 그렇게 지금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이미 한 번씩은 서명 다 하셨겠죠? 반대 서명도 다 하셔야 하고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더 이상 따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인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질서를 이미 깨트렸어요. 성에 관한 성경적인 윤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이제 성인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모했어요. 윤리는 옳고 그른 걸 따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거 따지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도 이것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작년에 개정된 개정안. 여러분 인터넷에 그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학교에서조차 이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유치원에서부터요,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학교, 중고등학교, 양성평등의 개념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들으면 그럴듯하죠.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 없는 세상. 이거 좋죠. 차별 없는 세상.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생명의 윤리까지 다 붕괴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이 사상들과 철학들과 인본주의적인 모든 세계관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교회가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 가르치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사조, 형편 따라가는 건 신앙교육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요. 교회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 악한 사단의 이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선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19세기 말 살았던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사탄 숭배자입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전략을 절대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10가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1800년대 후반 사람이거든요.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낙태를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해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위의 9가지 내용들을 법제화해라. 여러분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로 고정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악한 사단의 이 술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세요. 누구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우리는 다 알아요. 조롱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비방할 거예요. 듣지도 않으려 할 거예요. 그러나 물러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나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그 결국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망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가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아니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모르는 것,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누구신지, 우리가 선포해야 할 분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마음에 다짐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게 하옵소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힘있게 선포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